우리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을 때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데 그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가 86세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에 가면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과 의견들을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안전한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고 성경의 그 흐름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말씀하셨는가? 그 뒤에 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는지, 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맺을 것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또 하신 말씀은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 언약을 이제 더, 그동안에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또 언약을 너하고 지금 맺을 것이라. 언약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몸을 엎드린 것이 아니라 고개를 떨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개를 떨구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자신을 크게 번성하게 해주시라는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모습을,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엎드려 경배할 때 하나님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약속해주고 그 약속대로 지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더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제후로는 네가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또 16절에서 또 말씀해 줍니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이제 내 후손 중에 많은 민족들이 날 것이고 여러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왕들 중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뒤에 보면은 진정한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진정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오늘 이 부분을 하나님은 이렇게 담으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에 대하여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 나는 내 후손의 너의 후손,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내 후손과도 그렇게 언약을 맺고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제 그 언약을 이루는 땅도 얘기해 주죠. 내가 거류하고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온 땅에서
이제 그것이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언약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주고 가나안 온 땅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워지는 나라.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당장에 나타난 나라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로 그 가나안 땅 그곳에서 세워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한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 이 언약의 내용을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를 때부터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세워지는 그 나라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정말 그 온 민족이 그 은혜의 복 안으로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 은혜의 복 안으로 불러오는 그 일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역사할 것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왔습니다. 이제 조카 롯이 떠나고 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정말 그 땅의 먼지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죠. 하늘의 별을 봐라. 내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울 것이고 또 확실한 증거로 계약을 맺었던 것이 횃불 언약으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동일한 이 언약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을 바로 이름에다가 담아버렸죠.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름만 바꿔준 것이 아니라 몸에다가도 그 언약의 증거를 세워주죠. 새겨주죠. 그게 어떤 것입니까? 할례를 받아. 이것이 바로 너와 나의 후손이 지킬 내 언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이라고 하고요. 창세기 17장은 이거는 할례 언약. 할례요. 그리고 아브라함만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사라도 이름을 사례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사라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고요. 놀라운 약속을 그동안에는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또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한 번 또 사건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그 약속 지키겠다라. 또 남자들에게는 히브리인 모든 남자들에게는 다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몸에다가도 새겨놓았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해주는 거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아브라함은 더 확실한 증거를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름 바꾸죠. 그리고 몸에다가도 언약을 새겨줘요.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약속 말씀 붙들고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그 축복을 말씀해 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아브라함이요? 엎드려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웃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해서 웃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좀 너무 신당해서 웃은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경우는 그냥 믿음으로 감사해서 웃는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아브라함이 좀 너무 좀 황당한 웃음. 저도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느냐?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하는 말씀이 있거든. 속으로 생각한 게 있거든. 아브라함이 속으로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러죠. 100살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 낳냐. 내 나이가 이제 99살, 정확하게 99살인데, 사라는 90세인데, 이제는 더 이상 나도 그러고 사라도 그렇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데,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데,
이 약속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사라가 자식을 낳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아브라함의 현실과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 그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건 좀 안 맞고요. 지금 당장 이 13살 된 이 이스마엘을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앞에서 보인 반응을 보면 지난 13년 동안 86살 때부터 99세까지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어느 정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모습 속에 아브라함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안 그러겠어요? 정말 그렇게 자식 한 명 낳으려고 했다가 없었다가 이제 그 첩을 통해서이지만 자식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식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그 씨앗을 통하여서 다시 그 아들이 생기고 지금 눈앞에서 쏙쏙 커가는 걸 보는 거예요. 어느새 이스마엘이 건강하게 13년 동안 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여러 상황을 보면은 어렵다가도 이스마엘만 보면은 그렇게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우리 아이들만 보면 여러 상황을 보다가 아이들만 보면 힘이 불끈불끈 솟고 참 더 이렇게 기쁨이 있고 하거든요. 그럼 자식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보면서 지금 이스마엘만 보면은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너무 참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그 이스마엘에게 푹 빠지면 빠질수록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약속에 대해서는 점점 믿고 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나는 이스마엘이 아이 한 명 이제 낳았고 이게 이스마엘이 잘 커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집안 이스마엘에게 맡기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점점 잊어먹고 생각하지 않고 그 약속은 이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99살이 되었을 때 육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무뎌져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웃죠. 그리고서는 내가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지가 우리는 어느 정도 이게 짐작이 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다라고 했느냐? 그러면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부분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왜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했느냐? 그거는 언약과 관련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자녀를 주겠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내 나이가 99살입니다. 사례가 90살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라는 거예요. 네가 봤을 때는 경수가 다 끊어지고 너도 이제 그 씨앗이 생명이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네가 봤을 때 불가능한데 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요. 내가 너에게 그 75살에 너를 불렀을 때 해주었던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 소망이 있다. 내가 그 약속 지킨다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사례로부터 자식을 낳는 일이 없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잊어버린지 몰라요. 그 약속을 굳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스마엘로 만족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셨죠. 그러나 침묵한 동안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셔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해줬던 그 약속이 있지 않았어. 그리고 그 약속대로 나는 반드시 해줄 하나님이니 너 그러니 나를 믿으라. 오늘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죠. 너는 불가능하다고 했지. 너는 잊어먹고 있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잊지 않고 나는 그 때를 기다렸고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내가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거는요. 내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되 나를 의식하고 살아가되 내가 누구인 줄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믿음 안에서 정말 그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살고 온전하라 거기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삶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살아가라고.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무뎌져 있는, 연약해져 있는, 아니 어찌 보면 잠들어 있는 이스마엘로부터는 푹 빠져 있고 언약으로부터는 잊고 사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이전에 사람이 있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경건한 후손의 혈통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데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죠. 인정받은 사람이 있죠. 노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건 동행했다면 함께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걸어간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왜 노아를 보고 의인이라고 완전한 사람 중에 완전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왜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노아는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 시대, 에녹 시대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고 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에녹만큼은 노아만큼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그 혈통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이 믿음 안에서 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그 믿음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내심 이제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도 아니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해도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전능한 능력으로 이제 역사할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의 길. 에녹이 노아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 신앙의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얘기했던 것이 고른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삶을 요구하면서 언약의 내용을 계속 말씀해 주셨죠. 내가 내 언약을 맺어서 널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이 내가 그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온 땅에서 살 것이고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오늘 확실한 증거로 보여줬던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 바꿔준 거죠. 이름 바꿔. 아브라함을 이제는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또 사례는 사라라고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는요. 이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뜻이 뭡니까? 아브라함 뜻은 그냥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이거는요. 너는 한 집안에 존귀하고 높고 고귀한 아버지가 되라. 한 집안의 가장이 되라. 그래서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너는 한 집안의 가장, 한 동네, 어찌 그 조그만 작은 주변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그런 삶이 아니야. 내가 너를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바꾼. 여러분 아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버지라는 뜻이고 라함이라고 하는 건 수많은 머리 수많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말. 온 열방이 그 믿음의 조상, 그 일의 첫 출발의 씨앗으로 너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 또 사례를 사라로 바꿔. 사례는요 나의 공주, 나의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한 집안의 공주고 한 집안의 여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사례를 사라로, 한 나라의 왕비 왕으로, 또 온 열방의 수많은 물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린 이상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사례를 사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이제 너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사례가 아니라 사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은 나는 이 정도 그냥 읽었으면 됐고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만족할지 몰라요. 현실에 그렇게 만족할지 몰라요.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이제 그 사례를 통하여서는 자녀를 낳지 못한다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너는 아브라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살라라고 하고 있죠.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정도로 너는 부름받을 존재가 아니라 온 열방이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머니로 하나님이 세워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게 네 정체성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는 그 정체성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정체성은 뭐냐? 너의 이름은 뭐냐?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 모두의 정체성은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 여러분, 이것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야. 비웃을 때에는 저것들은 우리의 방식 따라 세상 생각하는 것을 이상한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는 것들이야. 또 그것을 참으로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저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을 그렇게 흉내내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단순히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고요. 이 삶을
주님을 믿는 이상 이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땅만 바라보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라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는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가라. 땅끝. 땅끝은 꼭 지리적으로 오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갈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고 있죠.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체성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예전에 한때 유행했었던 그 프로가 나는 가수다. 나는 가수. 여러분, 나는 가수다. 이 프로가 나올 때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나오기 위하여서 가수들이요, 그 한 곡 부르려고 얼마나 연습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연습을 하겠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요? 아니요. 그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그냥 인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명예입니다. 명예. 내가 진짜 가수다. 그냥 나는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로 가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보여주고 진짜 가수는 어떻게 노래 부르는지를 알려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들의 정체성 속에서 나오는 노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으로 또 사라로 살아가라 라고 할 때는 이제 너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열국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 그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는 동생이 노래를 한 곡 지었는데요. 노래가 이런 노래입니다. 처음 시작이 정말 좋아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의미 없는 나의 삶 속에 주 찾아오셔서 쓰러진 나를 세우고 인도해 주시고, 신앙적으로 한때 여러 고민을 이렇게 하고 하다가 그 속에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가 늘 날마다 질문해야 될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 거야?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있는지를 그것을 고민하고 살아갈 때마다 진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아니라 사라로, 그냥 박한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시민으로서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진정한 믿음 복된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또 확실한 증거로 또 하나 더 보여줬던 것이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는요, 언약 백성의 증표라라고 했습니다. 언약 백성의 증표로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말씀으로 했다고 한다면, 횃불로 한번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제는 몸에 아예 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할 때 너만 할 것이 아니라 집에서 태어난 자, 그리고 이방 사람으로 돈 산 자든지 다 8일 만에 그 할례를 다 행하라. 할례를 행하지 않을 때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례에 대한 부분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또 보겠지만,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그 삶을 그것을 기억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주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또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또 우리가 날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너무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또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제 완성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갈 때 너무 낙심함에 빠지지도 않고 너무 교만함에 빠지지도 않고 겸손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영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또 한 주간 동안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